예레미야 14장 13절, 14절, 15절 우리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아멘.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이들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그 전에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십니다. 싫다. 내가 이 백성을 결국에 심판할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해서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멸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예레미야가 볼 때 다른 선지자들은 그런 일이 없다고 그러던데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같은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 만약에 하나님께 저에게 이 세상에 있는 이 한국에 있는 자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멸해버릴 거다. 하나님께 그런 메시지를 줬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얼마나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이 얼마나 하나님을 참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예언하는 사람 그거 다 거짓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겠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선지자들이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이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토로하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나만 그렇게 지금 외치고 다닌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박대하고 무시하고 다른 선지자들이나 대제사장들도 저를 막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걔네들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내가 말하는 것은 너에게만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어떻게 구별을 할 겁니까? 응? 보석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를 이거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없애지는 못하니까 그것을 감추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유사한 짝퉁 다이아몬드를 쫙 뿌려버리는 거죠. 그럼 이것도 가짜네, 저것도 가짜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복음이 되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의 타락의 근원에는 누가 있었느냐면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저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이야 속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떤 중재자의 입장에서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은 뭡니까? 칼은 없다. 다시 말하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기근은 없다. 풍요로움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다. 세 번째는 평강이 주어진다.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하는 말을 해줘요. 그런데 참 선지자는 들어야 될 말을 해줍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차이가 참 미묘한 거예요.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 할 말이 일맥상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요, 듣기 싫어하는 말 듣기 싫어합니다. 별로 내 기분을, 내 마음을 건드리는 말들 싫어해요. 뭐로 그런 말을 해? 듣기 좋은 말 하기에도 바쁜 세상에 축복해주기에도 뭐 바쁜데 지금 뭐해러 똑바로 살으라고 뭐 죄를 지적하고 그래. 축복해주기에도 바쁜데 힘내라, 용기 내라,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모든 것은 잘 된다 이렇게 얘기해줘도 바쁜 세상에 무슨 뭐 그렇게 서로 기분 상할 일이 있어? 뭐해러 그렇게. 이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 말이요 훨씬 편한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의 맨날 혼나잖아요, 그죠? 맨날 책망 듣고, 아니 무슨 죄 졌나? 우리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설교 들으면요 맨날 혼나는 것 같아요. 맨날 책망 듣는 것 같아요. 맨날 죄 짓고 온 것 같아요. 죄 진 사람 같아요. 막 그래. 이게 내 성격인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들고, 한편으로는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떤 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막 긍정적이고 밝고 잘 된다 잘 된다 막 이렇게 하나님 뭐 다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이런 말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예레미야의 심정하고 비슷합니다. 왠지 계속해서 막 이렇게 똑바로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이 사실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설교 듣다가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맨날 그렇게 막 혼내는 말투냐 막 이렇게 생각이 될 때라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거기에서 조금 자유하면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대형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설교 들어보면 참 너무 멋있어요. 말씀이 너무 복돼요.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런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닌가. 저도 그런 반성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사람의 비위를 맞춘 설교가 아닐까. 너무 사람의 귀가 지금 듣고 싶어하는 말만 지금 해주고 있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해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한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가지고 이렇게 먹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 입장에서는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은데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목사가 저부터도 시험이 많아요. 마귀가요 만만하지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참 그런 걸 느꼈는데 마귀가 정말 너 진짜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성령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럼 목사 한 명 잡아뜨리면 넘어질 양이 얼만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조그만 교회니까 시련이 좀 덜하겠지요. 그런데 정말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한번 쓰러져 버리면 사단에게 넘어갈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들이. 그러니 그 목사님들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공격이 정말 심할까.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있겠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잠깐 놓치게 되면 그 사이를
얼마나 쏜살같이 사단이 침투에 들어와가지고 그를 잡아뜨리고 쓰러뜨리고 시험에 넘어지려고 드리려고 할까. 그 한 사람만 쓰러뜨리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꼴까닥 할 건데. 그런 생각이 저에게 문득 들었어요.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길을 알고 있으면 돼요. 누가 가르쳐주는 대로 가지 않고 내가 길을 알고 있으면 돼요. 그 아는 방법이 처음 가본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내비게이션 따라가면 되더라고 요즘에는. 그죠?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이 시대에? 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 말에 움직이는 것도 저는 사실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알아야 돼요. 제 말에 움직이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큐티에 가면서 그 큐티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5장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에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 모든 죄로 말미암아예요. 네 죄 때문이로 뭐 민족이 이렇게 타락해서 나라가 타락해서 우리 뭐 쉽게 얼렁설렁 그렇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는 걸러내고 심판하셔요. 또 그런 사람 싸잡혀서 멸망당하게 하지 않으세요. 아멘입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습니까? 철저히 보호했어요. 오히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높여졌어요.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다니까. 멸망당하는 자들 왜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집니까? 여러분이 욥이 아닌 다음에야 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심판이 그 핵심이 자기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회복도 안 됩니다.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킵니까? 잘못한 줄을 모르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원수와 함께 네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스라엘이 유대가 멸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말이죠. 얼마큼 끌려가냐면 저 메대라고 하는 땅까지 끌려가요. 메대는 어디냐면 유대가 있고 그 다음에 아수르가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있고 그 다음에 메대가 있어요. 메대는 그러니까 저쪽 끝인 거예요. 유브라데 티그리스 저 위쪽에. 머릿속에 안 그려지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무지막지하게 긴 거리예요. 엄청나게 긴 거리예요. 근데 그 길을 누구랑 가냐면 원수와 함께 가는 거예요. 원수와 함께 가는데 칼자루를 누가 잡고 있느냐? 원수가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스 한 장 딱 걸치고 목에 쇠사슬 하고 앞에 쇠사슬 하고 다리 묶인 채로 이렇게 끌려가요. 여러분 끌려가는데 여러분 폭군과 함께 가는데 그 길은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이 그 노중에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상상하는 정말 이런 일까지 이런 게 다 일어나요.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 기록한 그 존 뉴턴 있지 않습니까? 이 뉴턴은 이게 아프리카의 해안에서
그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잡아 파는 노예 상인이었어요. 노예 상인인데 그 노예들을 한 번 왔을 때 많이 싣고 가려고 막 그 배 밑창에다가 이렇게 묶어 놓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시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술 먹고서 기분이 좋고 업되면 말이죠, 쌩쌩한 괜찮은 놈 끌어다가 사자가 아니라 그 상어가 뒤따라온대. 그러면 거기다가 탁 집어 던지고 말이죠, 막 상어가 확 물고 머리 자꾸 휘저치고 막 이렇게 사람이 막 괴로워가지고 손짓 발짓 막 휘적거리면 막 그거 보면서 호탕하게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해질 수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폭풍우가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죽게 생겼으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내 어머니의 하나님, 내 어머니가 늘 부르짖어 기도하던 그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생명을 살려주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건져서 정말 간신히 해안에 도착해가지고 예배당에 가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온 게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일 수 있는 게 그게 여기서 나오는 원수예요. 원수. 그런 원수 폭군과 너 그 엄청난 거리를 가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리겠습니까?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뭐 밤이면 맨날 뭐 여자들은 끌려가서 뭐 그냥 휘둘리고, 남자들은 툭하면 막 칼이나 막 몽둥이를 두드려 맞고, 못 움직이면 그냥 죽여서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를 이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갈 때는 어떤 상황이 된다는 걸 알아. 그 지경에 내가 빠지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우리가 가늠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화나면요, 화가 풀릴 때까지 뭐를 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자, 예레미야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1절로 4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 이곳에서 낳은 자녀와 이 땅에서 그들을 해산한 어머니와 그들을 낳은 아버지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오니 그들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며 묻어주지 않아 지면의 분투화가 될 것이며 땅과 기근에 망하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결혼을 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을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독신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 네 눈앞에서 네 자식들 보고 네 마누라가 유린당하고 이런 거 보고 싶냐? 이 땅은 피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너 나이 먹었지만 결혼하지 마. 하나님께서 선취해 주신 거죠.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다 죽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들은 대를 이어서 번성할 만큼 이제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들에게 번성하고 대를 이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데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우리 신약의 하나님과 구약의 하나님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배경과 달라진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시점으로 해서 분명히 하나님 두려운 줄은 알고 있어야 돼요.
신약에서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까?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분노하시면 무서운 분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는요, 숫자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여기 소수, 이렇게 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소수를 희생시키고 다수를 살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 소수들 뭐 메르스 걸리면 다 가둬버리잖아요. 나오지 마. 그래가지고. 왜? 다수가 중요하니까.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가치는 뭐냐면 인류가 있고 하나님을 따라 섬기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을 택하는 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스라엘이 나와가지고 밑에서 우상 숭배하며 송아지 만들어놓고 춤추고 광란의 짓을 벌일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야, 내가 이것들 싹 죽여버리고 너로 한 민족을 다시 세우겠다. 그러셔요? 안 그러셔요? 그러셔요. 인류의 지구의 모든 인구에 비해서 노아의 8 식구가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거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치는 숫자가 아니에요. 숫자가. 하나님과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그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지 정말. 17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된 게 뭐예요? 이게 지워지지 않는 죄악이라는 말입니다. 지워지지 않는 죄악,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죄악. 이 언약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이 언약 백성이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어지는 이 죄. 이게 여러분 여기가 금강석이라고 합시다. 금강석이고 제 손에 철로 만든 연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쇠판에 철로 된 글로 기록을 한다면 한 번으로 돼야 안 돼요. 그냥 쓱 쓰면 써집니까? 이게 얼마나 왔다 갔다 반복을 해야 돼요. 에? 이해가 되죠? 너희들의 죄는 뭐냐면 금강석 이 철판에다가 쇠 볼펜 연필로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너희 죄가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뜻이에요. 반복하고 뭐가? 높은 나무 곁에 있는 제단들과 아세라들, 바알의 신전들, 이런 신전들에서 가서 저지른 죄, 그 반복적인 죄를 졌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반복적으로 죄를 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보되었다는 거예요? 네? 유보된 거죠. 언제까지? 심판이 행해질 때까지. 유보됐다는 것은 기회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방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서 안 들켰네, 이 정도는 괜찮네, 아이고 또 한 곱이 넘어갔네, 안 들키고 넘어갔네, 그래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지금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지워지지 않는 죄악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그냥 이래도 되나 보다, 하나님은 진짜 계신 거 맞아?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다가 한번 그냥 뒤집어 엎으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전에 깨닫는 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죠. 은혜가 있는 사람이죠.
여기 제단불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자리까지 죄악이 파고들어요. 이게 제사를 갖다가 이 면죄부로 활용하는 거죠. 죄 괜찮아. 번제 드리면 돼. 와서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는데 뭘. 이게 말이죠. 이게 좀 함정이에요. 그죠? 신학적인 함정인데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입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회개한 다음에 그 죄를 그렇게 당당하게 질 수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건 뭐야? 자기가 착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으니까 난 구원받은 줄, 예배 드리니까 구원받은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서는 똑같이 죄 짓고 있는데 그거 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니 나가서 또 죄 지어도 됩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와서 계속해서 반복적인 죄 계속해서 반복해도 와서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이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와서 회개하고 또 나가서 죄 져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돌이킨다는 것은요, 그쪽을 쳐다도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반복적인 죄에 쓰러진다고 할 때에 가슴 아프고 금식하고 회개해야지. 우리가 반복적으로 어떤 죄에 쓰러진다고 하면요, 솔직히 금식하면 3일, 열흘 금식하면요 떨어집니다. 내가 죄 지을 때 내가 금식하겠어요? 3일. 나 한 번 죄 지면 그 다음에는 7일 금식합니다. 그 다음에 또 반복하면 21일 금식합니다. 그리고 진짜 실천하면요 떨어지지 않을 죄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는 막 금식하기 싫어서 죄를 안 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간히 어떤 돌아오기를 소원하는 그런 어떤 말씀들을 주셔요. 이렇게 막 강경하게 말씀하셔도. 그게 이제 17장 7절 8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러분, 이게 요 말씀이 무엇과 대조를 이루냐면 5절과 대조를 이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요. 그런데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의지의 대상이 서로 달라. 이쪽은 뭐를 의지한대요? 네? 멸망받을 사람은 자기의 힘, 사람을 의지해요. 내가 군인이 얼만데, 군사가 얼만데 우리가 무너져? 우리가 군비가 얼만데 우리가 무너져? 내가 가진 재물이 얼만데 내가 죽겠냐? 의지하는 바가 달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우주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십니다. 이거랑은요, 제가 고백한 것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내 말로는 그렇게 해도 현실로 가면 돈이 있네 없네 뭐 이렇게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물질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이 없어진다면 그게 저주받은 거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가 망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군사력 의지하냐? 애굽의 군대 의지하냐? 그 소용없어. 그러나 이제라도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마음을 여호와께 돌아. 그 뿌리를, 그 근원을,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면 더위가 올지라도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게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18장으로 넘어갑니다. 18장 4절로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한테 너 내려가라. 토기장이가 보니까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갑자기 확 터치는 거야. 터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릇을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더니 에이, 다른 거 만들자. 그러고서 다른 거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토기장이가 그릇을 이렇게 만들든 저렇게 만들든 토기장이 마음 아니냐? 이렇게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거 무너뜨리고 다른 거 만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그렇다.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는데 좋지가 않아요.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거 무너뜨려 버린다. 다 멸해버리고 다시 세우신다. 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에 그 200만 명이 나왔는데 200만 대 1 아닙니까? 모세 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한테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하겠다. 아니, 하나님 이미 200만 명 있는데 그것보다 저 하나로 언제 또 200만 명을 만듭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 편이지 하나님은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시간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거 다시 한 명 잡고 시작해도 괜찮아요. 노아 8명 가지고 시작해도 괜찮고 어차피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또 차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상관이 없어요. 그 한 명으로 시작해서 200만 명 만드는 거 하나님의 시간으로 그게 무슨 얼마나 걸리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 한 사람이 되어야죠. 그죠? 한 사람이 되어야지. 그 한 사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이 안에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안에 있다고 할 때 여러분 두렵다. 아니면 내가 행복하다. 자,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버릴까 봐 두렵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것 같아서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손들어 봅시다. 두렵다. 손들어 보세요. 그래요. 행복합니다. 나머지는 차마 혼자 뛰어내립니까? 그게 우리의 어떤 중심에 지금 향하고 있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주의 손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두렵다. 이건 뭔가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지금 손든 게 겸손하기 위해서 든 게 아니라면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 아직 아니신 거예요. 그 안에 있을 때 평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은 나를 감히 건들지 못하는 손이야. 나의 반석이야.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손에 그래야 맡길 수 있죠. 하나님, 그래요. 나를 마음대로 주물르셔서 저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존재로 만들어 주십시오. 19장입니다. 19장. 19장까지 하겠습니다. 19장 5절입니다. 5절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여러분, 이 바알에게 인신 제사를 드리지는 않거든요. 바알에게 사람을 잡아서 드렸대. 사람의 목을 치고 팔을 자르고 이렇게 토막을 내 가지고 이 바알에게 드렸대요. 근데 이건 뭐냐?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이 말은 뭐냐면 마치 내가 시키기라도 한 것처럼 너희가 지금 그렇게 하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바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신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신제사는 몰렉신에게 드리던 제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의 종교가 혼합됐다는 거예요. 에?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짬뽕신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짬뽕 교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짬뽕교? 캐톨릭이에요. 캐톨릭. 그리고 지금 우리 기독교도 짬뽕교 만들려고 무단히 애쓰는 바보 같은, 정말 사단의 사주를 받은 미친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예배당에다가 중 데려다가 연설시키고 말이지. 에? 무슨 이상한 종교에서 또 데려다가 연설시키고. 그게 뭐 하자는 얘기냐면 나는 그렇게 좁지 않아. 나는 넓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도 인정하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야. 요런 정말 더 쌍욕을 하고 싶지만 이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깔아뭉개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짬뽕교를 만든 거예요.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겨. 그러면서 아무것도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성경에 그런 게 있나 봐. 하긴 뭐 하나님도 이삭을 잡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런 게 있나 보지. 여러분, 이게 종교 통합입니다. 종교 통합 정책 지금 펴고 있거든요. 이거 정신 바짝 차리고 알아야 된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20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 장만 더 할게요.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울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울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고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의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울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밉사빔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바스울이 나오는데요. 이 바스울이 누구냐면 제사장이래요. 제사장. 그리고 총감독이래요. 총감독이면요 대제사장 바로 밑에 단계라는 얘기예요. 넘버 2예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다고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때려. 사람들이 보는 데서 막 때리고 문 위층에 있는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짐승처럼 채워놨어요. 왜 그러면 이런 모멸적인 행동을, 천대적인 행동을 하느냐? 얘가 이런 취급을 받을 만큼 이거 보잘것없는 존재니까 얘 말 들을 필요 없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왜 그러느냐? 정치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사회 불안 요소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은 대제사장 정도 되면요, 정치색을 안 띌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엄청난 교회들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정치색을 안 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정치가들이 찾아와요. 찾아와. 왜? 지역이라고 생각합시다. 이 지역의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군포에서 제일 큰 교회 하면 뭐 군포 제일교회나 아니면 여기 뭐 엘림교회 뭐 이런 교회들 있잖아요. 그럼 그 신도가 몇 명인데, 그죠? 정치관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내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러면 뭐 몇천 표가, 몇만 표가 그냥 몰릴 판인데 정치색을 안 띨 수가 없어요. 그게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이 제사장은 이 정치적인 혼란을 가져오는 이 예레미야가 골치 아픈 존재예요. 도대체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냥 깔아 뭉개버리는 거죠. 정치적으로 그냥 깔아 뭉개버리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이거 들을 필요도 없는 아주 이런 취급 받는 애야, 뭐 이런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메시지를 줘서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에서 네가 못하게, 여기가 지금 네가 넘버 2로 있으니까 네 집인 것 같지? 이 네 집 아니야. 하나님의 집이야. 내 집에서 내 말을 전하는데 네가 못 전하게? 너 마골 밉사비, 사방으로 두려움이다. 네 이름은 이제. 예레미야는요, 참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이런 정말 비참한 지경에 처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당하게 됩니다. 어제 청년들이랑 나눴는데요, 어느 목사님 세미나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어느 한 여목사님이 대화를 하는데 가슴이 뭉클했대요. 이분이 아침에 전철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는 분인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하고 뚜렷한 목소리로, 오늘 네가 내 이름 때문에 귀샤대기를 말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전철 전도하다가 귀샤대기 맞을지도 모른다, 너 나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도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펑펑 울었대요. 왜 울었을까요? 우리 청년들은 한 명도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 울었을까요? 너무 감동적이어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매를 맞는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한참을 울었대. 자기가 예수 믿은 지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한 번도 예수님 때문에 매맞아 본 적이나 환난이나 곤고를 당한 적이 없는데 이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귀싸대기 한 대 맞을 수 있다는 게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오늘 이 예레미야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정말 비참하고 정말 창피하고 막 그러지만 그 자신은 영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멘. 그죠? 여러분은 그러면 전도 안 나갑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쉼. 그러지 않죠.
우리가 참 이 고독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데 그 고독한 싸움이 결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장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감사절에 성령을 구하게 하시며 또 오후 시간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살 때 예레미야처럼 말씀 앞에서는 독불장군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타협하거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비율을 맞춰가며 그렇게 유야무야 살아가는 그런 존재 아니라 강력한 하나님이 주시는 리더십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